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뒤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시죠. 당신 인생의 새 집을 지으라. 당신 인생의 새 집을 지어라. 네, 당신 인생의 새 집을 지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2026년도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남은 시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새해를 맞이하는 축복이 자평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학교에 있는 모래사장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했던 놀이 가운데 모래사장에다가 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래사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서 손 위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덮으면서 추면서 친구들과 노래를 부릅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고서 모래를 두드리고 난 다음에 손을 이렇게 쫙 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두꺼비 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함께 누구 집이 더 예쁘고 누구 집이 더 크고 누구 집이 더 단단했는지 서로 내기하며 함께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참 이렇게 만들고 있다 보면 꼭 개구녕의 녀석들이 와가지고 애써 만든 모래로 만든 두꺼비 집을 부서뜨리고 도망가고 망가뜨려서 그 친구들과 함께 지지고 먹고 싸우고 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모래사장을 다시 가서 보면 내가 어제 만들었던 그 모래로 만든 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던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두꺼비 집은 모래로 만든 집이라 결국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이 모래로 만든 집은 아무리 단단히 만들어도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내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집은 모래 위의 집이었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의 집이었습니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어진 우리의 집, 바람이 부나 창수가 나나 비가 오나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니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돌아보면 내가 모래 위에 지었던 그 집, 그 집을 2026년도에 똑같이 짓는다면 과연 무슨 발전과 무슨 축복이 있겠습니까?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우리 주님 위에 새로운 집을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어려서부터 촉망받았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의 앞길에는 걸림돌이 없었어요. 쭉쭉쭉쭉 차고 나갑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 그는 세계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대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쓰는 모든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 최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후련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서 시간이 지나 그가 발견된 곳은 저 캐나다의 1급 중증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케어하며 치료하는 단체인 데이브레이크라는 단체에서 그 중증 장애인들의 대변과 소변을 받아내며 빨래하고 청소하며 기쁘게 일하는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발견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러요. 아니, 당신은 세계적인 석가교 최고의 명성을 얻은 자입니다. 왜 이런 곳에 와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인생은 지금까지 저 꼭대기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절망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하여 그곳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에서 내 인생의 새 집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예수 이름의 저자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5년도는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2025년도에 모래에 지었던 나의 모래와 같은 습관, 나의 버릇, 모래와 같은 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똑같이 2026년도를 지어간다면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 짓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원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새로운 2026년에 새 집을 지어갈 수 있을까?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뭐라고 해요?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영혼이 나다. 영혼이 나다. 따라해보세요. 영이 나다. 이 육신이 나예요? 내 영이 나예요. 내 영이 나라는 걸 알아야 내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거든요.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세우는 집의 대들보와 들보와 같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대들보가 바뀌고 들보가 바뀌어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영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에스겔 36장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 영이 새로워진대요? 맑은 물로 정결하게 살. 이 구정물 섞인 곳에 가지 마. 맑은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러운 것,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삽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 앞에 정결해야 저와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새 마음을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고 새 영을 너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하래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어디든지 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굳은 마음은 어떻게 돼요? 가는 곳마다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나지 말아달라고. 부딪히니 깨지고 멍들고 상처들고 새로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다시 크게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더랍니다. 그러면서부터 복음과 인격적인 주님 위에,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집이 세워지게 되더랍니다. 자,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영이 새로워져서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산대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산대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고 살아낸 자의 주님이시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를 위한 그 주님도 되어 주시니 저와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이라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근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그 집에 강도가 살면 그 집은 누구의 집이? 강도 집입니다. 아무리 허술을 해도
그 집에 임금이 살면 그 집은 대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막달라. 이 여인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7귀신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뭐하고 살아요? 창기로 살아요. 귀신 들려서 정신 있는 여인을 창기로 이용해서 돈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에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그 7귀신이 떠나가고 창기로 살았던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저 사람 소망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송주일도 소망 없다고 했어요. 이제. 저만 그렇습니까? 다 예수 없으면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에 이제는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이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과 말씀이 울려 퍼지는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온갖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끄지고 와서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상을 뒤엎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이 계시는 집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가 계시는 집이 되지 아니하면 이 집에다가 뭐 끌어들여요? 예수 없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의 온갖 것들을 끄집어 들여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강도의 집을 만들지 마시고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내 영을 새롭게 하여 내 인생의 새 집을 지으시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속에 있는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소유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옛날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소유해야 내 집이 새로워진다. 여기서 옛날 습관은 따라해보세요. 옛사람. 옛사람. 새로운 습관은 따라해보세요. 새사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소유하라.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진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들어진 습관이 있지요. 그것을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식, 정의, 의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으로 마음속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같은 거예요. 한 번 깔려버리면 그 깔린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옛사람이 있는 한 인간은 작심삼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옛사람이 있는 한 작심삼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작심삼일이 뭐예요? 3일하고 또 옛날로 돌아가. 또 3일하고 옛날로 또 어떤 분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3일 계속 하는 동네 조금씩 천만에요. 작심삼일은 항상 옛날. 그냥 옛날로 돌아갑니까? 옛날보다 더 옛날로 돌아가. 여러분,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항상 새로운 소망과 결단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새해 소망 결단이 뭐예요? 제가 보니까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다이어트. 그래서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 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안 먹어요. 그리고 3일 지난 다음에 3일치 한 번에 그냥 다 먹어요. 그리고 또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뭐 게임을 끊고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작심삼일이 되고야 말더라. 그 작심삼일로 돌아가 날마다 넘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그 습관을 이기려면 어떤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 옛사람은 거짓 자를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새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자의 주인은 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뜻대로 해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습관이 내 주인이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듣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주인. 그걸 벗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새 사람, 새 자로, 새 습관으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지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옛날에 어부로 살았던 습관과 버릇이 자기도 모르게 튀었다. 저와 여러분처럼 제가 군생활을 어부 아저씨들이랑 선장 아저씨들이랑 2년 2개월 했잖아요. 맨날. 그 어부 아저씨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첫째, 어부 아저씨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90% 이상이 그래요. 급해요. 아주 급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급하니까 다혈질. 급하고 다혈질, 좋게 말하면 상남자예요. 그리고 맨날 뭐 한 줄 아세요? 맨날 거친 바다와 싸우고 오면, 여러분 바다 갔다가 잘못하면 죽잖아요. 혼자 배 타고 나갔다가 그 양망이 잘못 걸려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비인대가 떠 있어서 가가지고 봤더니 없어가지고 구하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 이 죽음과의 사투 한번 버리고 오면은 이거를 달래주려면 맨날 술을 드셔요. 그러니 맨날 술 먹으니 그 집에 아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아저씨들 말로는 맨날 술 먹지 말라고 바가지 군대요. 그러면 집에서 못 먹는 술, 군생활하는 저랑 먹으려고 저한테 소주 몇 병이랑 광어 한 번 들고서 이렇게 더벅더벅 오세요. 그러면서 주인아, 와이프가 바가지 긁어서 술을 못 먹어서 너랑 술 한잔 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회를 떠가지고 저보고 술 한잔 마시라고 해서 제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아저씨 혼자 술 마십니다.
자, 베드로가 이러한 뱃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순간순간 옛사람의 습관과 버릇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보면서 그것이 조금씩 고쳐집니다. 그렇게 다 고쳐진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십니다. 주님이 이제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실 때는 그래도 하는 척, 노력하는 척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다니시고 보이지 않자 어떻게 돼버려요? 다시 옛날의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다시 거칠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시죠? 그런데 이미 한번 돌아가 버리니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이 옛자와 옛습관에 돌아가 버리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다가 주님이 고기를 잡아오셔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완전히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 바뀝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큰 바람과 풍랑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깨워야 안 깨워요? 내가 업으로서의 경력이 몇 년인데 이 정도 바다 정도 파도 정도에 내가 이겨보겠다라고 다 고꾸라져요. 그러나 모든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뭐라고 해요? 겸손해. 내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그래서 뭐하래요? 겸손해. 그리고 7절에 뭐라래요? 풍랑 앞에서 고민합니다. 벌벌 떨며 염려하였던 그 자신의 염려를 뭐하래요? 다 주께 맡겨라. 왜요? 그 다음 뭐라래요? 따라해보세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누가 돌보신대요? 주님이 돌보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새 집을 반석 위에 지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예수의 반석 위에 새 집을 어떻게 지어갈지를 4가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신 분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4가지 말씀. 첫째, 한번 따라해서 1년에 매일 성경을 읽고 일독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네. 하겠어요? 여기서 결단하시오. 성경을 일독한다는 건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제일 먼저 하지 마시고 성경 몇 절이라도,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매일 성경을 최소 3장 읽으시오. 네.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 성경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렇죠? 2번 따라해보세요. 절대 하루 30분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하루 30분.
아시겠죠? 30분이라고 또 30분 하는 게 아니라 30분. 최소 30분 하시고. 저도 기도해 보니까 기도 시작하잖아요. 한 30분 동안은 기도가 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건강하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에다가 기도가 깊어질만 하면 30분 다 하고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를 못한다. 최소 절대 하루 30분 기도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 거. 아껴야 잘 산다고요? 하나님은 드려야 잘 살게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쌓을 곳이 없도록 굳이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용돈을 받잖아요. 반드시 아이들 10분의 1을 떼놓으세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리는 걸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커가지고는 1년에 가르치고 10년 걸려도 안 가르치면 안 돼. 정말 안 됩니다. 더 나아가면 불가능.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가 11조 설교는 꼭 1년에 한 번 합니다. 작년 초에 했어요. 오늘 마지막에 합니다. 11조라는 선악과를 건들지 마세요. 어떤 목회자들은 11조 그 교회 가세요. 어디서 설교를 하나님이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인본주의에 희석돼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드리시고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보세요.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전도하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살아있음이 체험되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하시오. 내 가족, 내 형제 가까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넓혀가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의 새로운 습관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새로워집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1년에 성경 읽기. 두 번째가 뭐예요? 하루에 절대 30분 이상 기도. 세 번째가 뭐예요? 11조를 온전히 드리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전도하시고. 이 습관이 되어져야 새로운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12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려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을 날마다 바라봐요. 오늘 바라보고 하루 쉬고 내일 바라보고가 아니라요.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요. 날마다 바라봐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습관을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매일 실천되어질지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11조 뭐 하겠다고 지금 당장 계획했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멘 했는데 내일은 왜 해야 되지? 이게 찾아와요. 반드시 찾아온다니까. 지금 이 시간은 아멘이 됐는데 내일 지나면 아멘이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되어지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 저 봐보세요. 제가 현란하게 설교하고 설교를 들었는데 이건 안 해. 이건 되지 못하는 설교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시오. 그게 되어지지 않는 사람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다시 생각하시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쓴 제가 이런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독수리와 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 알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닭장에서 키우는 닭 품 안에다가 넣어놔요. 그러자 그것이 부화가 돼서 독수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닭장에서 태어나가지고 맨날 병아리들이랑 놀다 보니까 자기도 병아리인 줄 알고 맨날 삐약삐약 하면서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닭장 하늘을 쳐다봤는데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독수리가 하늘을 확 날아가는 걸 보면서 쟤 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나도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서 그 독수리를 본 뒤부터 닭장 안에서 날아보려고 막 날개를 치는데 날려다가 부딪혀서 떨어지고 에이 그냥 병아리처럼 걸어다니는 게 편하겠다고 걸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하늘에 독수리가 확 날아가는 걸 봐요.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나도 날아봐야지. 나도 날아봐야지 하면서 닭장을 막 차고 나가서 독수리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는 아무리 병아리와 함께 자라도 독수리입니다. 왜요? 독수리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DNA를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예수의 DNA를 가진 자는 죄를 짓지 아니에요. 그리고 범죄하지도 못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독수리여도 병아리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셔서 우리 주님의 DNA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나오죠?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구별된 자였어요. 절대 세상처럼 살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인 삼손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힘 갖고 세상에 기우거려요. 그러다가 들릴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해요. 그 이방 블레셋 여인 앞에 빠져서 세상에 보다가 빠져서 눈까지 다 뽑히고 다 혼신전해서 이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 죽어가며 하나님을 부르지.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래도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나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실이는 거룩하게 살아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집 지어질 것입니다. 구별된 영적인 나실인으로 사셔서
우리 주님의 반석, 내 인생의 새로운 2026년도의 집을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해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예물과 전도함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새 집을 짓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